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5장부터 6장까지는 진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시작부터 이제 부정한 자들을 격리하고, 또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그 안에 질서를 잡게 하셨고요. 그 다음은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가정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나시린 규례와 더불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5장, 6장 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을 성결하게 하는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나시린의 마지막, 나시린의 은퇴식 같은 거죠. 그런 부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시린에 대한 설명은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나시린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날 동안은 나시린으로 지켜야 했던 것들을 지켰다가, 이제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반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시린은 마지막에 회막으로 가서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무교병 한 광주리, 소제물, 또 전제물을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시린의 상징과도 같은 머리를 밀고 태우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서원했던 나시린의 삶은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혹은 부러운 존재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나시린이 일반 백성보다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훨씬 더 강했고, 또 비용적으로도 더 많이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사나 이런 것들이 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시린의 특별함에 눈이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그 나시린의 특별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끝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시린은 끝나는 마지막 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맺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을 때 그 방법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에 대한 집중보다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때 할 수 있는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나시린이지만 구별되어서 드려진 나시린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지 않으시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시린에 대한 설교를 늘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받는 도전은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자라는 그런 도전일 것입니다. 시대 안에서 구별된 자로, 또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자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그 도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물론 이 도전이 맞고 우리는 또 나시린으로서 늘 구별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특별하다는 그런 오해, 나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는 오해, 나는 구별된 자라는 오해, 이런 스스로의 의의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구별됨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어쩌면 교만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은 늘 그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마지막에 드리는 이 번제 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 자신들이 가졌던 특권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시린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나시린으로 살았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교만함들을 다 태워버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별과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결국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히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축복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약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은혜와 평강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진을 유지하고 성결하게 하는 법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 그 축복이 주어진 시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인 은혜와 평강은 강한 군사, 안정적인 터전, 강한 지도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과 동행할 때에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적인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적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것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신약에 이제 바울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사로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그런 축도를 하는데요. 오늘 제사장의 축복과 상당히 좀 시점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 때문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서신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버티자고, 열심히 주어진 싸움들을 이겨내자고 편지를 쓴 이후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붙잡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자고,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인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봤자 무슨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 전쟁을 해야 되고, 당장 또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기준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언제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그 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은혜와 평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은혜와 평강을 붙잡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붙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을 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 우리는 특별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이 교만한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 은혜 아래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받은 특권이 주님께서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지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